인류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탄생을 하셨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이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위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인간들의 모든 문제, 가난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 인간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위하여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남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자격이 없다면 남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돕고 섬기는 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 의원들아 반드시 너부터 고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의원들아,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의원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너부터 고쳐야 된다. 왜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너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냐면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가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강단에 세워주지 않았어요. 사명자로 정해주지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신학 공부해서 강단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파한다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된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느냐? 혈기가 있다면 혈기 반드시 고쳐야 돼요. 교만이 있다면 반드시 교만 고쳐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있다면 미움 고쳐야 됩니다. 짜증내는 게 있다면 짜증 고쳐야 됩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 질투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거 전부 고쳐야 돼요. 왜냐? 이것이 다 병이에요. 병. 영적인 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들에게 내 영혼이 포로가 되어서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치료받고 노임을 받아야 성도들의 영혼에게 뭘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는 이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 앞에 표출시키지 못하고 이 억제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내가 짜증이 나는 상태에서 지금 속에서는 짜증이 나는데 짜증을 안 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고쳐야 돼요. 짜증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범사에 모본을 보이셨는데 어디까지 모본을 보셨는가?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모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위로받고 구제를 받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구제해주고 봉사해주고 희생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아니 목사가 되었는데도 자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그래.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 누군가로부터 구제를 받으려고 그래. 자, 이런 사람은 지금 사실상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라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지를 않았어요. 왜요?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주시지요. 그럼 이렇게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아 반드시 너부터 고쳐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기, 교만, 미움, 짜증,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을 고치고 나면 저절로 됩니다.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 주려고 하지.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주지. 구제해 주지. 봉사해 주지. 희생해 주지.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부터 고쳐라. 그러니까 내가 고쳐놓고 보니까
고치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지도자. 지도자는 뭔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게 없으니까 만 쓸데없는 소리만 해. 성도들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말이 없어. 성도들의 영혼을 고치는 말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가 다 말이에요.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려면 육신의 속성인 죄악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버리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죽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이 현상적인 목숨을 버리셨던 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심령 속에 육신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때에 이웃들에게 기쁘고 좋은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신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죄악의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여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자가 되어서 표적이 나타남으로 인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2절 다시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현상적으로도 아기 예수가 나타나신 것이 표적이라고 하심같이 오늘날에도 본질적인 표적, 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의원들아 반드시 너부터 고치라는 것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에 나타나신 것은, 탄생하신 것은 육신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에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파해 줬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갖가지 병든 자들을 고쳐주면서 생활의 복을 주셨어요.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난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는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는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은 무엇으로 계시느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일을 하셨어요. 복음 전파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인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영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인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것이 본질적 탄생이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나타난 아기가 표적이다 그러잖아요. 표적.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나를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야 성도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서는 약을 먹고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을까, 그러고 있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이 있어야 그 자에게 복된 소식을 줄 거 아니에요. 나에게 탄생의 능력이 없어. 그러면 성도가 우울증 걸렸는데 뭘 해줄 수 있어요? 암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몇 개월 못 산대요. 근데 80, 90 먹은 권사님, 장로님이 그러면은 이제 40만큼 사셨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40대 후반 50대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찌 될 거예요? 탄생에 좋은 소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병을 고쳐버리면 아기 예수의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쁘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자,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에게는 성령을 받았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는 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자, 능력이 나타날 때는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지금 탄생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번 태어나고 말았지만 지금은 수시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면 아기 예수의 탄생인 거예요. 이게 탄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에게는 기쁜 소식이 드는 거예요. 이 자에게만 그러느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탄생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면 이게 탄생이에요. 그러면 왜 이 능력이 나타나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탄생시킨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길러가지고 나타날 때가 되니까 이제 탄생을 시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을 받으면 잉태,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른 것처럼 내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10달 동안 성장을 시키면 이제 내 몸 밖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나타나는 것이 탄생이에요. 탄생. 오늘날 본질적 탄생. 그러니까 과거 2000여 년 전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탄생만 복음을 전파하면 이건 진짜 탄생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 탄생을 지금은 전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2000여 년 전 탄생하신 예수의 탄생을 전파하면 오늘날 능력이 없어요. 여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탄생이 없어요. 복된 소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본질적 탄생을 전파해야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탄생했었을 적에는 그때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보통 소식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본질적 탄생,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전파해야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가지고 걸어보지도 못한 자에게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며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에게 아기 예수가 탄생했잖아요.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맨날 떠들어봐야 안진뱅이 못 일어납니다. 우울증 환자 안 고쳐집니다. 암병 환자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 이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떠들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떠들으면 안 돼. 지금은 그거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오늘날은 본질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 본질적인 대속의 제물은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본질적인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현상적인 십자가의 죽음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육신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료해서 성전에 들어가 성령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자만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상적으로는 목숨을 인류를 위해서 주셨지만 본질적으로는 네 가지 구속사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면 이것이 대속의 제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었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잖아요. 그 목숨이 뭐예요? 생명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네 가지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면 이것이 대속의 제물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목숨이잖아요. 목숨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생명의 말씀을 주어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서 복된 소식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전도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을 하였으며,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야곱이라는 이름은 구원받기 전의 이름을 야곱이다 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되면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시고자 불신 세계에 있던 우리들을 교회로 모아놓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말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는 것이죠. 몸만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가 돌아가야 돼요? 마음이 돌아가야 돼. 마음이. 그런데 성도들이 몸만 교회 왔으면 천국 가는 줄로 알아. 천국 못 가요. 몸이 교회에 왔으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로 갖다 앉혀놓고 말씀을 전파해주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단이에요. 그런데 수천 명 수만 명씩 앉혀놓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들만 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서는 야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는데 교회 지도자가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안 가르치고 별 쓸데없는 소리만 해. 그러니까 성도들의 영혼이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있는데 구원받는 자는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 같은 자들에게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 목숨 걸고 회개했더니 성령이 내 안에 임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뭐 하려고 말씀하신대요? 조성하기 위해서. 내 심령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야곱 같은 심령 속에는 뭐만 있었어요? 쓸모없는 자풀들만 있었어요. 자풀들. 그러니까 이 자풀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 심령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조성을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로 꾸미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셨다. 구속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느니 이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조성하거라. 조성하거라. 그래서 마음의 지경을 넓혀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다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타나야 인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도라는 것은 현상적인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본질적인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전도란 성도들의 숫자는 많은데 수백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여전히 야곱과 같은 상태로 있다면 현상적인 전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이것을 쭉정이 신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 같은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하도록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현상적인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전도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볼 때 의무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볼 때는
건물은 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파를 볼 적에는 의식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의무, 의형, 의식에 치우치면 잘못된 교회예요. 왜? 하나님은 안 본다는데요. 뭘? 의무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 안에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쭉 흔히 앉아갖고 무슨 뭐 장관도 앉아있고 무슨 뭐 대통령이 와서 앉아있어도 그 의무는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 봐요. 그거 안 봐요. 그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지. 마음이 그 인격이 어떠냐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닮았냐? 그렇다면 잘하고 있다. 그런데 야곱 같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어. 그렇다면 여기 1000명 아니라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그 교인은 하나님이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이 와서 앉아 있어도 심령의 상태가 거룩한 상태예요. 성령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지하교회라도 한 명 앉아있고 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4가지 구속사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 있어도 의무는 그럴듯해요. 의형은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의식이 전파되고 있다면 그것은 다 죽었어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으며,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믿음이라는 것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주인이 성령이시라니까요. 믿음의 주인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계신 거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스스로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아들의 영인 성령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건 버리운 자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이 임했다면 이제는 탄생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10달이 됐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살아서 안 나온다고 여기서 10달, 20달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면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속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엄마도 죽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아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는데 이거를 성장을 시켜가지고 나올 때가 되면은 나타나야 돼.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아기를 잉태한 엄마는 몸조심을 잘해야 돼요. 몸조심을 잘하고 행동도 잘해야 되고 언행도 잘해야 되고 조심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함부로 몸을 놀리면 이 아이가 이 속에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을 받아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두려운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서 10달이 되면 내 몸 밖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10명이 앉아있든 100명이 앉았든 이게 다 인류예요. 인류에게 복된 소식을 주는 거예요. 인류 하니까 남의 나라 생각들만 해요. 에이 나가서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라는 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명이 앉았으면 10국이잖아요. 10개국. 10개국 인류고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개국 이것도 인류고 1000명이 앉았으면 1000개국 이것도 인류고 인류인 거예요. 이게 인류인 거예요. 본질적 인류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좋은 소식을 전파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발이 가야 돼. 발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도 괜히 발 씻기신 거 아니에요. 발이 깨끗해야 돼. 발이. 이 발이라는 게 땅끝을 말해요. 땅끝. 이 발이 악령이 잡고 있으면 가는 데가 어디로 가겠어요? 나쁜 쪽으로 가지요. 나쁜 쪽으로 가지. 나쁜 쪽으로 가면 이 발이 가면 몸 전체가 가야 돼. 그러니까 다 죄를 짓게 돼. 그러니까 이 발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발이 가는 것이 좋은 곳으로 가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어떤 교회들은 세족식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성도들 발 닦아주고 이런 사람들은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이 발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세상 끝까지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바울 사도와 같은 사명을 주시면은 세상 끝 어디든지 가야 되지요. 그러나 그 앞에는 내가 먼저 본질적인 세상 끝, 땅 끝까지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것이지, 발이 악령이 붙들고 계속 악한 일로만 끌고 가는데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자로서 복된 좋은 소식을 통해서, 즉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좋은 소식이요, 이것이 전도인 것이지, 숫자는 많은데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세례 요한처럼 또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나도 보내심을 받아야 복된 좋은 소식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느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인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왜 섬겨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은 안 해. 그리고 말뿐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짓이에요. 사랑 없는 거예요. 진짜 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희생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게 못 나가요. 다른 데 나갈 수가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내 교회 성도들에게 희생하기도 바쁜데, 내 교회 성도들 섬겨주기도 바쁜데 어디 나갈 시간이 있어요? 나갈 시간이 없지.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돌아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내 교회 성도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돼가지고 그 영혼들 섬기기 위해서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근데 어디 나갈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를 성찰해 봐야 돼요. 깊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 편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하는 행동을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과연 여기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막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데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막 돌아만 다녀. 왜 이러느냐? 성도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을 쳐다도 보지 말으면 돼요. 근데 성도들이 배운 게 없어. 지도자다운 지도자에게 배워서 뭔가 좀 알아야, 아, 저런 사람 지금 잘못됐구나, 알아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다 웃기는 소리 하면 다 좋은 줄 알아.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현상적으로도 말로 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행동으로 해야 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헐벗고 배고픈 자에게는 뭔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돈 주면 다 돼요. 돈 주면 자기가 배고프면 사 먹을 것이고, 옷이 필요하면 사 입을 것이고, 방이 추우면 기름 떼서 사다가 뗄 것이고, 그러니까 돈 주면 끝나는데,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곳이니까,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을 주라는 것이고,
곱게 하라는 것은 성도들의 심령 속이 차가운 기운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차가운 기운이라는 것은 사기를 말해요. 사기, 죽은 기운, 마귀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인간 몸은, 이 마음은 악령들의 처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악령들의 처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왜 차갑느냐? 굳어져서 차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왜 그러느냐? 마음이 차가워서 굳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치료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이 따뜻해지고,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야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배부름을 얻게 된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이익이 있다. 이익이 있다는 게 뭐요? 기쁘고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니까요. 현상적인 섬김은 구제나 봉사로 헌신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섬김은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유익은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현상적인 섬김은 당연한 것이다. 본질적인 섬김을 통해서 구원과 직접적인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이고, 헐벗은 자에게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가 있다면 질병을 치료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는 상처를 치유해서 평안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본질적인 섬김이요 구원과 직접적인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현상에 치우쳐서 본질적인 섬김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유명하다고 전국을 다니고 세계 각국을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큰일입니다. 돌아다니면서 남의 영혼 다 죽여놓고 다니고 길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진짜가 가도 받아들이지도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나와 상관이 있게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상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왜? 거룩한 발을 만들어서 복된 소식 전파하라고. 그래야 상관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현상적인 씻김을 통해서 본질적인 죄악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너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는 것이 뭐예요? 씻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이 잉태해서 믿음이 10달 동안 자라가지고 내 몸 밖으로 성령의 능력 표적이 나타나야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 1000명이면 1000명, 100명이면 100명 열국에다가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잉태해서 몸 밖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의 능력이 나타나 인류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